삶에 주님의 위로와 생명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걱정하고 위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한켠에 그 속으로 웃음 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의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속으로 미묘하게 웃음 짓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갖습니다. 이 타인의 고통이 내게 미묘한 기쁨이 될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감정 가져도 되나 싶은 그런 죄책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제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뉴스 기사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인정하기는 너무 싫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만한 이런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독일어인데요. 샤덴은 고통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기쁨인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기쁨으로 느낄 때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쓰더라고요. 일본의 교토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대요. MRI가 이제 뇌를 촬영하는 장비잖아요. 뇌 영상을 연구를 했는데 이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시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 뒤에 이 MRI를 촬영을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뇌에 있는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을 때 그때 막 활동하는 부위고요. 어른들이 이제 여름에 그 더운 더위에 이제 지쳐하다가 냉장고에서 캔 하나 딱 까서 이 지금 벌써 상상하고 계신 분들은 걸렸어요. 전 음료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음료수를 한 잔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때 느끼는 이 기쁨의 감정이 바로 이 뇌에서 활동화 막 움직이는 부분하고 같은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친구에게 고통의 상황이 생길 때 이 같은 부분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이 뇌 영역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상이나 중독과 관련된 기쁨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이래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막 상상하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는 이 여름날의 시원한 음료 한 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고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미묘하게 그 사람의 불행으로 보여지면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아니요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지만 아마 내 마음 한켠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고통에 미묘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을 아마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슬픔을 나의 기쁨의 재료로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에 주신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아요. 15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15절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너무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우는 게 여러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말이죠. 네. 힘들어요? 아니면 또 해볼만 해요? 우리가 옆에서 우는 사람 정말 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연락해서 함께 슬퍼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은 그래도 주변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핸드폰 꺼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정말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주변에 친구가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만 제 개인적인 기쁜 소식은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일보다 나의 기쁜 일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참 드물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기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샤덴프로이데의 감정을 나도 느끼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 볼 때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 기쁨을 혹시나 조금 느끼지 않는 관계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샤덴프로이드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운 상황도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더라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되더라는 한 작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지도 또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는, 위로하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 뒤에서 질투를 느끼고 우는 자들을 보며 미묘한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 죄인된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의 상태, 자연의 상태, 죄와 진노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슬러져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신비, 기쁨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진 사람만이 자연적인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전체가 큰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이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이 하나님께 드릴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생활을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1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죄인의 상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 그 부패하고 죄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날 삶이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식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 하나라도 더 챙겨오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삶, 나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거라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삶의 기준이 바뀐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방식, 변화된 방식, 그것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2장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로마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삶인 거예요. 이 기쁨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참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오늘 12장 2절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부모의 기쁨은,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정말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한 참된 온전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자녀의 어떤 행동과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으로 내달릴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요,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사랑하며 온전하고 기쁜 뜻이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누구를 향한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로마서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해 주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맥락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지? 어떻게 살아야 기쁘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줘요.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2장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끝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고 다른 이의 잘못을,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샤덴프로이데를 보면서 뇌과학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인간에게는 이런 성정이 있고 이런 뇌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구나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에서 나의 기쁨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망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진 인간의 상태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이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이 말하는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맥락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기쁨과 그들의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삶은 내가 만들어낸 지옥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 있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 세대의 방식을 본받자면 이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도 이게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신의 때는 좀
양보도 잘해주고 그래도 착하죠, 운전하는 습관들이 대부분. 제가 처음 왔을 땐 제가 제일 악랄하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그래도 좀 거칠게 운전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으세요? 아까부터 시침이 떼는 데는 일가견들이 있으신데 우리 입에서 불편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운전을 누가 격하게 한다고 해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욕은 누구만 들어요? 자기만 들어요. 상대방은 듣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 욕을 하고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끝까지 듣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신체와 나의 몸을 향해서 그 욕을 쏟아붓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통과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가면서 아주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분노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God's righteousness doesn't grow from human anger. 나의 분노나 나의 감정으로는 결코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 삶에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분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신분 변화뿐만 아니라 또 계속돼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수준이 같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얘기인데 신분과 함께 우리는 수준이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신분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에 맞는 수준, 걸맞는 수준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삶의 자리는요, 화나고 문제 없는 상황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삶 안에 가져와 그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통과해 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계속 넘어졌던 삶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자녀된 삶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 마음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집을 만들고 점점 더 넓혀져 가고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다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 길진 않았거든요. 이제 전도사 포함해서 한국에서 이제 6년 동안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잠깐 부교육자 있었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교육자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재밌어요. 뭐 상황이나 뭐 이런 조건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위치 이런 게 전혀 관계없어요.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해야 되지만 뭔가 누군가 나에게 시키는 것, 부과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저는 제 안에는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이야기에 붙들려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방식,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 방식에 끌려다녀 좌우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세상의 방식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궁핍하고 항상 연약한 상태 안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비교하면서 더 가지거나 덜 가지거나 무엇인가 그거에 붙들려 몰두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갇혀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하고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선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요. 이 땅의 방식이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살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한 거였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거든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들 삶을 다스렸기에 이 땅의 질서에 매이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여러분, 또 더 그 사도행전이 계속되면요,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그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던 얘기 한번 드렸죠. 17장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그 옥에 집어넣냐면요, 세상을 어지럽히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 감옥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바울과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질서에 끌려다니는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만족을 쫓아 그것들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니 내 감정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괜찮은 것 같다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절망하고, 자만과 절망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자신을 보고 내 모습과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도파미네이션이라고,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아주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우리 뇌에는 기쁨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대요. 근데 그 기관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파민에 중독되는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그 대상을 한번 열거해 볼 테니 여러분 몇 개나 중독되어 있는지 손 내리시고요,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네. 자, 시작. 자, 먼저 시작합니다. 술, SNS, 소셜미디어죠. 담배, 인터넷 쇼핑, 디저트, 커피, 매운 음식, 일, 게임, 과자. 제가 이 어떤 MD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이 7가지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손가락 해봤거든요. 저 잘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물론 여기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잘 넘어갔는데 저는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과자에서 걸렸어요. 맞아요, 과자에서 걸렸어요. 이제 아이들 재우고 여러분 프링글스 아시죠? 과자 봉지 딱 까가지고 입에 촥 넣으면 화사삭 하는 그 저녁에 씻고 나서 먹는 과자의 즐거움. 과자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뭐 모든 소셜 미디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스탠포드 중독 치료센터를 이끌어가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는 로맨스 소설에 중독이 됐었대요.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중독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에 중독된 대상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못하게 만든대요. 개인주의적인 쾌락을 쫓게 되고요, 관계적인 기쁨은 잃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에 부여된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데라고 뭐가 문제인데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뇌를 잘못된 자극을 통해서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 중독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하면서도 하루 종일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기쁠 것 같지만 기쁘세요? 기뻐요? 네.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해요. 좋지 않다고요. 무엇인가 나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쾌락 안에 매달려 끌려다닌 것과 같은 그 삶이 우리를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고통과 쾌락을 적절히 활용하래요. 그 책에서는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같은 부분에서, 아까 샤덴프로이드 얘기했죠, 같은 부분에서 또 처리는 되는데 건강한 고통에 자꾸 노출이 되어야 된대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과 상황들이잖아요. 문제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없고 고통과 같은 부분에서 인체에서 기쁨을 느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는 얘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있어야지라고 질문하지만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와 고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일어서며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기쁨,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 없고 홀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쏟아지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상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심장으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비교하고 내가 빼앗고 더 가져야 되는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영혼에 대한 돌봄과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그래서 그런 찾아진 양인 내가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녀로 사는 삶을 이제 변화되어 기쁨을 전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은 금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기쁨,
내 목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으려면 내 삶에 대한 목적과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뭐 하고 있지를 우리는 수시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들 만나고 청년부 모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다들 우리의 인생에는 멋지고 대단하고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이 나 혼자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내가 누리는 삶이라면 그 끝은 공허해지더라고요. 결국 사는 기쁨에서 살리는 기쁨까지 가지 않으면 인생의 공허함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용서받은 네가, 10,000데나리온 용서받은 네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네가,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너에게 빌려준 누군가에겐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며 사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린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쁨,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었는데 어느 순간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인생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그 사는 기쁨이 살리는 기쁨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리는 사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품어내는 삶으로 이 12장 내용의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작은 실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미소와 인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사인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어른들도 청년들 잘 몰라도 인사하시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서로 인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계산하고 세마는 끌려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는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도파민을 쫓아가는 내 개인주의적인 이 쾌락에 천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하는 기쁨, 사는 기쁨에서 살리는 기쁨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그의 소유된 기쁨, 살리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택하시고